세상 일에 실패했어도 너는 절망하지 말라. 우리 찬양 드리고 하기 시작합니다. 세상 일에 실패했어도 너는 절망하지 말라. 내가 너를 도우리라. 다시 일어서게 하리라. 질병으로 고통당해도 너는 두려워 말라. 내가 너를 도우리라. 다시 일어서게 하리라. 나를 버린 자들도 내가 사랑하거니 하물며 너희를 그냥 둘까 보냐. 나는 너와 함께하는 너의 하나님 됨이니 그런 모든 손으로 붙들리라. 내가 너를 불쌍히 하리라. 너를 크게 사용하리라. 너로 하여금 나를 증거하도록 내가 너를 도우리라. 환난 핍박 끊임없어도 너는 낭망하지 말라. 내가 너를 도우리라. 다시 일어서게 하리라. 참지 못할 슬픔이 있어도 기도하며 담대하라. 내가 너를 도우리라. 다시 일어서게 하리라. 감사 눈물 흘리며 믿음으로 간구하는 너의 기도를 내가 외면하랴. 나는 너와 함께하는 너의 하나님 됨이니 그런 모든 손으로 붙들리라. 내가 너를 불쌍히 하리라. 너를 크게 사용하리라. 너로 하여금 나를 증거하도록 내가 너를 도우리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가 세상에서 여러 가지 환난과 어려움을 겪어도 우리가 두려워하지 말 것은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를 도와주시겠다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지금 힘들고 어려울지라도 주님 도우시고 끝까지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오늘 민수기의 말씀을 같이 상고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지각을 열으셔서 알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또 그렇게 사라져 지는 은혜가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시종을 맡겨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나이다. 아멘. 예, 이 시간에는 우리 민수기 25장 보도록 하죠. 예, 교재로 158페이지입니다. 예, 158페이지 보시면 25장이 나오는데요. 25장은 바알 부월 우상 숭배와 음행 사건이 나와요. 1절부터 5절까지 보면 이스라엘의 영육간의 음행이 나오는데요. 자, 22장부터 24장에 걸쳐서 이스라엘을 저주하려고 했던 발락과 발람은 하나님의 저주로 그 계획이 실패하자 서로 헤어져 자신들의 처소로 돌아갈 수밖에 없었죠. 예,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으면 아무것도 안 되죠. 예, 하나님이 허락하셔야 돼. 자, 그런데 발람의 마음속에는 여전히 발락이 약속한 재물과 명예를 놓치고 싶지 않았다는 거예요. 분명히 하나님께서 하지 말라고 그랬는데도요, 이 사람의 욕심이라는 것이 그게 쉽게 내려져요, 안 내려져요? 참, 여러분들 해봐서 알잖아요. 욕심만큼 내려놓기가 어려운 게 없어요.
예, 그래서 그냥 먼 길까지 왔는데 그냥 가기가 섭한 거죠. 그죠? 그래서 뭔가 챙기려고 하는 거예요. 예, 그래서 그래서 발람은 발락과 헤어지기 전에 신의 힘을 빌어 이스라엘을 저주하는 방법 대신에 내적 타락을 유도하는 방법으로 이스라엘의 진영을 혼란시키도록 발락에게 조언했던 것이다. 예, 그러니까 저주를 통해서 하려고 했는데 하나님께서 막으셨잖아요. 그러니까 그 방법은 안 통한다는 걸 알잖아요. 그러니까 그 방법은 안 쓰고 이제 스스로 이스라엘을 타락하게 함으로 말미암아서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치도록 하는 방법을 조언해 주는 겁니다. 네, 그래서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로 그 발람의 꾀에 빠져서 모압 여인들과 음행을 자행할 뿐만 아니라 우상 숭배에 깊이 개입했다가 하나님의 진노하심을 받는 장면이 나옵니다. 요즘으로 말하면 미인계를 쓴 거예요. 정상적인 방법이 안 되니까 비정상적인 방법을 쓰는 겁니다. 그래서 모압 여인들과 미디안 여인 중에서 이쁜 여자들만 다 고르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을 훈련시키는 겁니다. 너 가서 이스라엘 남자들을 미혹해라. 그래서 와서 바알에게 우상에게 절하게 하고 숭배하게 하라. 그리고 음행을 해라. 왜?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거룩하신 분인데 그렇게 스스로 타락하면 하나님께서 그들과 함께 할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들을 치실 거라는 거예요. 이 발람도 굉장히 똑똑한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그 머리를 하나님을 제대로 섬기는 데 썼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예, 근데 그걸 하나님을 배반하고 죄짓는 데 썼다고 말이에요. 여러분들 이걸 주의하셔야 돼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이 좋은 머리 주셨잖아요. 그 좋은 머리 주신 거 가지고 우리는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더 잘 섬길 수 있을까? 이걸 고민해야 되는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어떻게 하면 하나님 눈 딱 해가지고 한몫 챙길까? 여기다 신경 쓰단 말이에요. 그거 안 돼요. 하나님은 안 통하셔요. 자, 그래서 이처럼 백성들은 하나님의 은혜로 발락의 칼에서 구원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약속의 땅을 목전에 두고서 육체적인 음행과 함께 우상 숭배하는 영적 간음을 행하는 이중 범죄를 자행함으로써 그들 앞에 커다란 시련과 장애를 스스로 만드는 어리석음을 범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예, 지금 그들이 있는 곳이 어디예요? 모압 평지예요. 그러니까 이제 요단강만 건너면 가나안이에요. 그런데 거기서 그걸 조금 못 참고요. 그죠? 조금만 참으면 되니까 그걸 못 참고 거기서 범죄하고 타락해서 거기서 죽었어요. 얼마나 억울합니까? 차라리 처음에 죽든지. 그죠? 출애굽하자마자 바로 죽든지 하지. 이제 다 안에서 가나안을 쳐다보고 이제 요단강만 건너면 가나안인데 거기서 범죄해서 죽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도 우리가 항상 조심해야 돼요. 마귀는 언제나 우리를 유혹할 수 있고요. 우리의 틈을 탈 수 있어요. 우리가 훈련받는 처음부터 그러지만 훈련받는 중간에도 중간중간에 사단이 개입을 해서 우리로 하여금 영적으로 살지 못하도록 개입을 합니다. 여러 가지 사건들 주기도 하고요. 심지어 우리의 감정을 움직여서 여기서 싫은 감정을 주어서 가지 않도록 하게 하기도 하고요. 또 식구들을 동원해서 못 가게 하기도 하고요. 각가지 방법을 통해서 못 가게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걸 끝까지 가셔야 돼요. 아시겠죠?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처음에는 잘했다가 중간에 그렇게 되면 의미가 없잖아요. 여러분도 많은 유혹이 왔을 때 그 유혹에 넘어가지 않고요. 끝까지 가시기를 바랍니다. 예, 6절부터 15절까지 보면 비느하스의 의분. 자, 하나님은 모압 여인과 음행하고 우상 숭배에 참여한 백성들을 공개 처형과 연병으로 심판하셨습니다. 예. 그때 연병으로 죽은 사람이 몇 명이에요? 24,000명이에요. 여러분, 24,000명 적은 수가 아니잖아요. 어마어마한 숫자가 그 음행의 결과로 하나님의 연병으로 죽었단 말이에요. 그러면 정신 차려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정신 차려야 되는데 정신을 못 차립니다. 따라서 백성들은 자숙하고 회개하는 것이 마땅했음에도 불구하고 시므온 지파의 족장 시므이는 미디안 족속의 두령의 딸 고스비를 데려다가 자신의 장막에서 음행을 자행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자, 그는 족장이에요. 지도자예요. 어찌 보면 모든 사람들보다 모범을 보여야 되고 가장 하나님을 잘 섬겨야 될 사람이 어때요? 앞장서서 죄를 져요. 성경에 보면요, 항상 이 지도자들이 문제예요. 예. 그 나중에 느헤미야서에 보면 범죄하는데 제일 앞장서는 누구냐면 제사장들이에요. 그 다음에 백성들의 두령들이에요. 백성들은 순수해서 하나님 잘 섬기려고 하는데요, 이 제사장들과 이 두령들이 자꾸 범죄하니까 백성들이 따라갈 수밖에 없잖아요. 저와 여러분 지도자잖아요. 그래서 지도자가 정신을 바짝 차리셔야 돼요. 본을 보이셔야 돼요. 자, 지금 24,000명이 죽어가고 있어요. 그 와중에 정신 못 차리고 고습이라는 여인을 데리고 자기 장막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왜? 음행하려고. 근데 그 모습을 본 아론의 손자 비느하스는요, 의분을 참지 못하고요, 그 장막으로 뛰어들어갑니다. 그래서 창을 가지고 들어가서 그 남녀를 그냥 꿰뚫어서 죽여요. 자, 여기서 비느하스의 행위는 개인적인 감정에서 나온 것이 아니었고요, 순간적인 비이성적인 행동도 아니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중요한 겁니다. 이 감정도 영의 감정과 육의 감정이 있어요. 예, 육의 감정은 항상 문제가 있어요. 그러나 영의 감정은요, 굉장히 중요합니다. 지금 비느하스가 그 장막에 뛰어들어가서 그 두 남녀를 창으로 찔러 죽였는데요, 그 사건은 육신의 감정에서 나온 게 아니란 말이에요. 하나님을 향한 의분, 어떻게 하나님 앞에 범죄할 수 있을까라고 하는 어떤 그런 간절한 마음이 그것을 하도록 만들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는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이스라엘의 거룩함을 회복하고자 하는 신앙적 열심의 발로였다. 이에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내린 재앙을 그치셨고 비느하스에게는 그의 자손이 영원토록 제사장 직분을 계승할 수 있는 평화의 언약을 주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육신은 하나님과 원수된다고 그랬어요. 분명히. 그죠? 육신의 생각과 육신의 감정은 하나님과 원수가 돼. 그래서 그건 하면 할수록 우리는 어때요? 점점 하나님과 멀어지게 되고요, 죄를 지을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영의 감정은요, 예? 이 비느하스 같은 거룩한 분노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목회자들은요, 이 거룩한 의분을 품으셔야 돼. 이것까지 없는 사람은 문제인 거예요. 세상이 타락해 가고요, 예, 그런데 우리가 목회자들이 아무 신경도 안 쓴다고 하는 것은 이건 심각한 거예요. 쉽게 예를 들어서 이런 거예요. 지금 차별금지법이 지금 제정되려고 하고 있잖아요. 예. 그렇게 되면 심각한 거예요. 이래 동성애에 대한 부분을 우리가 거절할 수가 없어요. 거부할 수 없고요, 동성애에 대해서 설교할 수도 없고요. 예를 들어서 동성애자들이 여러분에게 와서 줄에 서주세요 그러면 나는 안 된다 라고 말하면 그것도 또 법에 걸려요. 그 문제가 더 심각한 거예요. 사실은 그들의 의견도 존중한다면 내 의견도 존중해야 줘야 되는데, 이 세상의 이 차별법은요, 그게 아니에요. 소수 자편만 들어. 그렇잖아요. 그들에게 양심이 있으면 나도 양심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양심의 자유가 있다면 내 양심도 중요하잖아요. 근데 왜 나는 안 하고 왜 그들만 존중해 주냐 이거예요. 이게 잘못된 법이거든요. 자, 그럴 때 우리가 이걸 위해서 서명할 때 서명도 해야 되고요, 반대에 서명도 해야 되고요, 무엇보다 하나님께 기도하셔야 돼요. 이런 법들이 이 땅에 있지 않도록, 세워지지 않도록. 이게 뭐냐, 그게 거룩한 의분인 거예요. 거기까지도 귀 딱 막고 나는 몰라, 나만 잘 살면 돼 라고 한다면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분노도 조절할 수 있어야 돼. 예, 아시겠죠? 분별할 수 있어야 돼. 내가 지금 거룩한 분노인지 아니면 육신의 감정에서 나오는 건지. 여러분, 가정에서 보통 화난다고 그러죠? 영의 분노예요, 육의 분노예요? 대부분 육신의 분노를 하고 있어요. 네? 자녀들한테 교육한다고 하지만 자녀 교육, 네,
보통 보면 육신의 감정으로 합니다. 그래서 문제가 심각한 거예요. 예수님도 그 성전에서 비둘기 팔고 돈 바꾸고 하는 장사꾼들이 막 바글바글 하니까 예수님이 어떻게 하셨어요? 노끈으로 채찍을 만들어서 막 다 내쫓잖아요. 막 상을 엎어버리고요. 여러분 그렇게 해본 적 있으셔요? 없죠. 예수님 우리보다 더 열받으셨어요. 근데 그 예수님은 육신의 감정이 아니에요. 그들이 미워서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에서 그렇게 만들 수 없는 것을 보면서 그걸 한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죄졌다라고 말하지 않아요. 그죠? 우리도 육신의 분노가 아니라 영의 분노로 하나님을 섬길 수 있는 그런 삶이 되셔야 돼요. 자, 16절 18절에 보면 미디안족 징치 명령을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도덕적인 타락의 길을 걷게 하는데 일조했던 미디안 사람들을 하나님은 공격하여 복수하라고 명령하셨고, 이에 훗날 미디안은 이스라엘에 의하여 멸망당하였고 그때 발람도 함께 죽임을 당합니다. 그러니까 31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미디안을 치라고 해서 미디안을 죽입니다. 그때의 발람 선지자도 같이 죽임을 당합니다. 자, 이처럼 미디안은 모압과 연합하여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의 죄악의 길로 유혹한 대가로 비극적인 최후를 맞이해야 했대.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사실은 미디안은요 멸망당할 족속이 아니에요. 왜냐하면 가나안 땅에 있지 않았거든요. 요단 동편에 있어요. 그들은요 가만히 있으면 안 죽어요. 멸망당하지 않아요. 그런데 괜히 모압하고 한편 들어가지고 모압 편 들었다가 죽어요. 제가 가끔 줄을 잘 서야 된다는 말을 하거든요. 줄을 잘 서야 돼. 누구 뒤를 줄을 설 것인가. 그래서 미디안은 괜히 모압 줄에 섰다가 모압과 같이 망하는 이런 부분들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여러분도 항상 그래요. 어떤 것을 선택해야 될 때, 어떤 줄을 서야 될 때요, 하나님 앞에 꼭 기도하시고 정말 내가 어느 줄에 서야 됩니까? 우리 목회자들 같은 경우에는 예를 들어서 노예에서 막 분란이 있잖아요. 그지? 노예에서 네 편, 내 편 나누어서 막 할 때 있잖아요. 우리는 참 그때 줄을 잘 서야 되거든요. 잘못 쓰면 끝날 수도 있어요. 그래서 그럴 때 하나님 앞에 정말 하나님, 제가 어느 편에 서야 됩니까? 물론 사람 편에 서면 안 되죠. 그러니까 어느 편이 하나님 편에 합당한지 분별할 수 있게 해주세요 라고 기도해서 하나님의 합당한 편에 서는 우리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이러한 본문에서 하나님은 당신의 백성이 범죄했을 때에 그 아버지가 자녀의 잘못을 징계하듯이 관용과 사랑으로 대하시지만 당신의 백성을 대적하는 자는 반드시 심판하신다는 것을 교훈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요, 여러분도 그러잖아요. 누가 여러분의 자식들 때리면 여러분 어때요? 만약에 여러분의 아들이 있는데 옆집 아들이 막 여러분 아니면 막 코를 해서 막 코피를 줄줄 내리고 흘리고 막 그러면 여러분 어떡하셨어요? 예? 잘했다, 더 때려주라 그러겠어요? 아니죠. 가가지고 어떤 놈이 내 아들 때려서 그럴 거 아니에요. 그죠? 왜? 내 자식을 사랑하는데 내 사랑하는 아들이 다치는데 누가 좋아할 부모가 어디 있겠어요? 하나님도 마찬가지예요. 자기 백성들을 사랑하는데 자기 백성을 해하면 하나님이 싫어하셔요. 예. 그래서 하나님은요, 역사를 쭉 보세요. 이스라엘 백성들 건드렸다가 성한 나라가 있어요, 없어요? 역사에 이스라엘 건드려 갖고요 존재한 나라가 없습니다. 이스라엘 치면 그 다음에 반드시 그 나라 없어집니다. 멸망납니다. 아수르? 바벨론에서 멸망했죠? 예, 바벨론은 남유다 멸망시키고 어떻게 됩니까? 예, 메대와 바사 연합국에 없어지죠? 예, 메대 바사 이스라엘 괴롭혔죠? 헬라에 무너지죠? 하여간 하나님의 백성 건드렸다가는 살자가 없어요. 여러분 자부심을 가지십시오. 두려워할 필요 없어요. 나 건드렸다 너 죽어. 그렇다고 협박은 하지 마세요. 우리가 두려워하지 말라는 얘기예요. 하나님이 나를 보호하시고 계신다. 예. 나중에 그 도단성에 엘리사가 있을 때 잡으러 오잖아요. 엘리사를 잡으러 오잖아요. 예, 포위를 합니다. 그러니까 종이 뭐라고 그래요? 예, 우리는 죽었습니다. 왜? 적들이 다 포위를 했으니 이제 죽었다. 그러니까 엘리사가 뭐라 그래?
하나님이여 이 종의 눈을 열어주세요 하고 기도하니까 그 불말과 불병거가 그 성을 쫙 둘러서고 있는 모습을 보잖아요. 하나님은 그렇게 여러분을 보호하십니다. 하나님 택한 자를 보호하셔야 돼요. 또 이것은 또 뭘 말하냐면 절대로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 공격하지 마세요. 교회가 교회끼리 부딪히면 안 되고요. 목사가 목사끼리 부딪히면 안 되고요. 목사와 성도가 부딪히면 안 돼요. 왜? 내 안에 하나님이 계시듯이 그분 안에도 하나님이 계셔요. 그러니까 사람을 공격하면 사람만 공격하는 게 아니에요. 그 안에 계신 분을 공격하는 거리 돼. 그래서 어찌하든지 우리는 화평할 수 있는 그런 삶이 되셔야 돼. 싸우지 않고. 아시겠죠? 예. 영적 이해를 보겠습니다. 8절 약속의 땅 가나안을 지척에 둔 이스라엘 백성들은 간음과 우상숭배 악을 행함으로써 죽임을 당하게 된다. 이는 믿음이 성숙한 자라도 과거에는 생각할 수도 없었던 죄를 범할 수 있음을 보여준다. 참 이게 문제예요. 영적으로 성장했다고 죄 안 짓습니까? 아니에요. 이 죄라고는 순간에 훅 하고 들어오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정신 안 차리면 넘어가요. 대표적인 인물이 누구예요? 다윗이잖아요. 그죠? 다윗은 그렇게 13년 동안 훈련받고 연단받아서 하나님께서 왕으로 세웠어요. 그런데 어때요? 어느 날 평안할 때 낮잠 자고 옥상에 올라갔다가 밧세바를 발견하게 되고 그냥 순간에 훅 가잖아요. 다윗도 훅 갔다면요, 오늘 우리도 가능성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정신을 차리라고 하는 거예요. 죄에는요 장사가 없어요. 저도 큰 소리 못 치거든요. 죄에 대해서는 큰 소리 못 치는 거예요. 우리는 항상 깨어 있어야 돼. 내가 성장했다고요? 아니에요. 순간 분별력을 잃으면 그래. 저도 영성훈련 받고요, 수료하시고 강사까지도 했던 분들이 넘어지는 걸 많이 봤어요. 이단에 앉아있는 분도 봤고요. 왜 그럴까요? 네, 그 한순간 자기를 지키지 못하면 그럴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우리가 정신을 바짝 차리셔야 돼. 영적으로 성숙한 자의 삶은 진리의 말씀을 따르는 가운데 윤리 도덕적인 법도 잘 지켜야 한다. 그랬습니다. 제가 영성의 꽃은 윤리다라는 말을 했어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결국 내가 영성이 잘 됐다 안 됐다라고 하는 것은 뭘로 나타나냐면 윤리로 나타나는 거예요. 윤리라고 하는 형태로 나타납니다. 아시겠죠? 그러니까 나 영성이 잘 됐어 라면서 윤리적으로 개판인 사람은요 영성이 안 된 거예요. 내가 영성이 됐어요 라고 말하면서 막 싸우고 큰소리 치고 막 욕하고 그게 무슨 영성입니까? 아니죠. 결국 영성이 됐다는 것은 삶의 모습을 통해서 표현되어지고 나타나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러니까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나는 말 안 하지만 나의 삶을 통해서 지금 내 모습을 그대로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게 상대방은 내 모습을 보면서 아, 저분은 진짜 영성이 잘 된 것 같아 라고 인정할 수 있는 그런 삶이 되셔야 돼요. 자, 26장으로 가지요. 26장은 제2차 모압 평지에서 인구조사하는 내용이 나와요. 1절에서 4절 제2차 인구조사령이 내립니다. 본문은 하나님께서 모세와 엘르아살에게 백성들의 총수를 계수하라는 명령을 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일찍이 광야를 원활하게 행군하기 위해서 제1차 인구조사를 했지요. 예. 자, 그러나 백성들은 광야를 행군하는 동안에 하나님을 배반하고 원망한 사건으로 인하여 가나안 입국이 유보되었고 여호수아와 갈렙을 제외한 출애굽 1세대가 광야에서 최후를 맞게 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벌써 이제 40년이 지났죠. 예, 1차 인구조사할 때와 40년이 지났어요. 특히 25장 바로 앞장에서 바알부올 사건으로 인하여 죽은 사람이 24,000명이나 돼요. 그게 엄청나게 많은 사람이 죽어갔어요. 그래서 다시 인구 조사할 필요성이 있다는 얘기예요. 예, 너무 많은 사람이 죽어서 다시 이제 가나안의 정복 전쟁을 하려면 다시 해야 돼. 옛날엔 거 가지고는 안 통한단 말이에요.
이에 하나님은 이스라엘 진영을 재정비하고 약속의 땅을 정복하기 위한 군대를 조직하기 위해서 본문에서 20세 이상 된 자를 계수하도록 2차 인구 조사령을 내리셨다. 5절부터 51절까지 보면 각 지파의 인구 계수 결과가 나옵니다. 네, 레위 지파를 제외한 2차 인구 조사 결과 1차 인구 조사 때 60만 3,550명보다 1,820명이 감소한 60만 1,730명이었다. 자, 여기서 이제 우리가 기억할 것은 뭐냐면, 여러분, 애굽에 처음 내려갈 때 몇 명이 내려갔어요? 70명이 내려가지. 70명이 내려가서 430년 살면서 장정만, 그러니까 군대에 나갈 사람만 60만 3,550명이니까 그만큼의 여자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죠? 예? 또 그 위에 노인들도 있을 거고 20세 이상의 어린아이도 많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자, 어린아이, 노인들 이 숫자를 합치면 최소한 200만에서 많게는 300만까지 봅니다. 그렇게 많은 숫자가 번성을 했어요. 만약에 그 숫자 방식 그대로 40년 동안 계속 자식을 낳았다면 몇 명이 낳았을까요? 정상적인 방법을 했더라면 어마어마하게 많았을 거예요. 예. 왜냐하면 여러분 가게도 한번 보세요. 여러분의 형제, 여러분 부모님 두 분을 통해서 태어난 자식들과 그 자녀, 손자들 쭉 합쳐서 몇 명인지 한번 보세요. 대단하잖아요. 예. 몇 년 전에 저희 어머님이 천국에 가셨어요. 그래서 이제 저희 형제들, 뭐 조카들, 손자들까지 다 모이니까 50몇 명이에요. 53명이가 4명이가 돼요. 그러니까 저희 어머님하고 아버지가 결혼하셔서 자녀를 낳았잖아요. 7자녀를 낳았어요. 그러니까 7자녀를 낳으니까 또 결혼하니까 배가 되죠. 또 거기서 둘씩 나니까 4배가 되지요. 그러니까 그 숫자에다가 또 조카들이 결혼해서 또 손자를 낳지요. 뭐 그러니까 우리는 관광버스 한 대 갖고 안 돼. 자, 지금은 산하 제한에서 뭐 2명 낳고 1명 낳잖아요. 예전에는 그런 게 있어요, 없어요? 그렇죠. 힘 닿는 대로 낳잖아요. 그래서 자녀를 많이 낳는 게 복이었으니까. 네? 저희 어렸을 때 보통 제일 작은 집이 5명이었어요. 제일 작은 자녀들이 제일 적게 낳은 집이 5명이고 보통 7, 8, 9, 10, 많게는 12, 13까지 낳았어요. 예. 그런 식으로 이스라엘 백성이 40년 동안 낳았다고 생각해봐요. 어마어마한 숫자예요. 그런데 안타깝게도 40년이 지났는데 1820명이나 줄었어요. 예. 마이너스 성장이에요. 이것도 하나님께서 보호하시고 지켜주셔서 요만큼 된 거지. 예, 민수기 13장에서 13, 14장에서 정탐꾼 보내고 왔을 때 그들이 못 간다고 애굽으로 내려가겠다고 해서 하나님 뭐라고 그랬어요? 모세에게? 너 비켜. 내가 진멸해버리겠다. 예, 이거 뭐 다 죽겠다, 다 쳐버리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너로 하여금 거룩한 민족을 만들어주겠다라고 약속했습니다. 그때요 모세가 자 좋습니다. 한번 하세요. 그랬으면 어떻게 됐을까요? 이들도 없어요. 근데 모세가 중보기도 하잖아요. 중보기도해서 하나님 용서해 주셔서 그만해서 이만큼이라도 건진 거예요. 예. 그래서 제가 그러죠. 이 광야라고 하는 것은요. 아무리 오래 있어도 광야는 남는 것이 없는 곳이에요. 그래서 영적으로 이 광야는 빨리 통과해야 돼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지금 자기들이 광야에 있으면서 광야라는 걸 알까요? 모를까요? 요게 문제예요. 나중에 이제 영성과 영적 치유라는 책을 같이 볼 텐데요. 그 책을 쓰신 분이 찰스 솔로몬이라고 하는 분이에요. 그분이 뭐라고 말하냐면 대다수의 크리스찬들이 광야를 벗어나지 못한 채 죽어가더라. 그러니까 자기들이 광야에서 막
빙빙 돌면서도 내가 지금 광야 단계라는 사실을 모른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지금 최고라고, 자기가 제일 잘하고 있다고 생각하면서 신앙생활하고 있다는 거예요. 뭐예요? 그게 착각이죠. 예. 그래서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 내가 스스로 광야입니다, 이걸 인정하는 것이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첫 상담이 제일 중요한 이유가 그거예요. 첫 상담이 뭐예요? 네. 사명, 소명, 달란트뿐만 아니라 영적인 단계를 진단받잖아요. 그래서 내가 광야인지 가나안인지, 광야도 1단계인지 2단계인지라고 하는 부분을 정확하게 인식을 해야, 아, 내 수준이 거기구나 라고 인식을 딱 했을 때, 아버지 여기 갖고는 안 됩니다, 나 성장하게 해주세요 라고 기도하기 시작하고, 그 기도를 통해서 어떻게 돼요? 자기 자신을 발견했을 때부터 영이 성장해 가는 것을 보게 돼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그걸 두려워해요. 왜요? 광야라는 말을 듣기가 두려운 거죠. 그죠? 특별히 목사님도 마찬가지예요. 목사님인데 광야라고 하면 창피하잖아요. 그러니까 그 창피할까봐 못해. 그 단계를 빨리 통과해야 되는데 그걸 못하더라고요. 여러분 빨리 광야 통과하세요. 예. 지파별로 보면 유다 지파는 1900명, 이사갈 지파는 9900명, 스불론 지파는 3100명, 므낫세는 25,500명, 베냐민 지파 1200명, 단 지파 1700명, 아셀 지파 1900명은 증가한 반면, 그러니까 12지파에서요 이렇게 증가한 지파가 있어요. 예. 그런데 루벤 지파는 2,770명, 갓 지파 5,150명, 에브라임 지파 8,000명, 납달리 지파 8,000명, 시몬 지파 37,100명이 감소했어요. 이 감소세가 워낙 커가지고 평균을 까먹은 거예요. 우리도 시험 보면 그러잖아요. 100점 쭉 맞다가 어느 걸 빵점 맞으면 어떻게 해요? 평균 점수 확 깎지요? 마찬가지예요. 이 5지파가, 나머지 지파가 열심히 잘해서 그나마 조금씩 남겨놓은 걸 깎아먹었어요. 여러분도 남의 이걸 깎아먹는 사람이 되지 않기를 바라요. 예, 평균을 올려놓는 사람이 되셔야 돼. 자, 여길 보면 그래요. 다 모든 지파가 마이너스였다 그러면 아, 그럴 수 있겠다라고 생각할 수 있겠죠. 아, 그런데 이런 7지파는 늘어났단 말이에요. 그런데 왜 다른 지파는 줄이냔 말이에요. 오늘도 마찬가지예요. 누구는 영적으로 잘 성장하는데 왜 누구는 영적으로 성장하지 못하냐 이거예요. 누구는 3년 수련 잘해서 영적으로 잘 세워져서 수료하는데 누구는 왜 떨어지냐는 거예요. 누구 차이예요? 자기 문제죠. 그렇잖아요. 뭐 지도자가 달라서 그럴까요? 아니에요. 지도자, 모세의 지도자, 아론의 대제사장 똑같아. 그런데 그걸 따르는 사람들의 자세, 백성들의 상태에 따라서 누구는 죽고, 그래서 이렇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심판의 기준은 항상 동일해요. 행한 대로 갚아주신다, 심은 대로 거둔다.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잘 행해야 되고 잘 심어야 돼요. 아시겠죠? 자, 본문에 나타난 특징을 보면, 첫째, 유다 지파를 비롯하여 유다 지파 깃발 아래 진을 쳤던 스불론 지파와 이사갈 지파의 인구가 모두 증가했다는 점이에요. 자, 여기서 중요한 게 뭐예요? 유다 지파가 잘 쓰니까 그 옆에 있던 유다대, 스불론과 이사갈 지파는 다 어때요? 증가했단 말이에요. 자, 그러나 시므온 같은 이런 잘못된 편에 쓰면 완전히 떨어진단 말이에요. 아까 말했죠. 줄 잘 써야 된다고요. 여러분도 교제할 때 항상 누구와 교제해야 되느냐? 나보다 영적으로 성장한 사람과 교제하셔야 돼요. 아시겠죠? 나보다 영적으로 성장한 사람들과 교제해야 뭔가 떡고물이라도 얻어먹어요. 대화하다가 깨닫는 게 있어요. 예, 내가 얻는 게 있어요. 그런데요, 영적으로 어린 사람들과 얘기를 하다 보면
내 것마저 그들에게 뺏겨요. 그죠? 그래서 항상 기도하더라도 나보다도 영적으로 잘 되신 분, 성장하신 분들 옆에서 같이 기도하고 그분들과 같이 기도하고 그러면 뭔가 내게 도움이 된다는 거예요. 예, 줄을 잘 서세요. 예, 그 다음에 므낫세 지파의 획기적인 증가와 에브라임 지파의 감소. 예, 그래서 므낫세 지파 같은 경우에는 25,000명이나 자랐어요. 숫자가 늘어났어요. 어마어마한 숫자죠. 근데 에브라임 지파는 8,000명이나 줄었어요. 같은 요셉의 아들인데 이렇게 다르단 말이에요. 세 번째, 시몬 지파의 현격한 감소다. 이는 야곱의 저주가 성취된 것으로 추측컨대 바알보을 사건으로 죽은 24,000명 대부분이 시몬 지파인 것으로 여겨진다. 예, 바알보을 사건 때 가장 많이 죽은 지파가 아마 시몬 지파였을 가능성이 커요. 왜냐하면 아까 말했죠. 예, 지도자인 시므이가 예, 족장이 그랬으니 그 밑에 따른 사람들이 얼마나 그랬겠느냐 그 말이에요. 지도자가 잘 써야 됩니다. 자, 52절부터 56절 기업 분배령. 하나님은 모세가 인구조사를 마쳤을 때 땅을 분배하라는 명령을 하심으로써 싸움에 나갈 만한 자를 계수하라는 목적과는 전혀 다른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인구조사는 두 가지예요. 싸움을 나가는 전쟁을 위한 목적이기도 하지만 나중에 그 가나안을 정복했을 때 땅을 분배하기 위한 조건이었다는 거예요. 자, 이것은 이번 인구조사의 목적이 1차적으로는 이스라엘 군대를 재정비하는 데 있지만 그 최종 목적은 기업 분배에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한편 본문에서 기업을 분배하는 원칙을 크게 두 가지로 설명을 합니다. 가나안 땅을 차지해서 나중에 기업을 분배할 때 기준이 있어요. 첫째 뭐냐? 일반적인 공평의 원리로 하나님은 각 지파의 인구 비례로 기업을 분배하도록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나중에 기업을 분배할 때요, 인구가 많으면 많이 주고 인구가 적으면 적게 주라는 겁니다. 자, 여러분, 구약에서는요, 그 사람의 숫자는요, 하나님의 축복을 의미했어요. 예, 그래서 구약적인 의미는 자녀를 많이 낳는 게 복이에요. 그죠? 자손이 많은 게 복이에요. 이게 하나님의 축복의 어떤 기준이 됩니다. 그래서 숫자대로 해라. 이건 결국은 뭐냐? 하나님께서 주신 복대로 나누어줘라. 그 말과 같은 말이에요. 또 하나는 하나님의 주권 원리로 기업의 이치를 제비를 뽑아서 결정하도록 말씀하십니다. 제비를 뽑아서 나누라는 겁니다. 이는 기업 분배의 최종적인 권한은 하나님께서 행사하시겠다라는 의미죠. 왜냐하면 제비는 사람이 뽑았지만 결정은 누가 한다고요? 하나님이 하신다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결정에 맡기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너 여따기 이걸 차지해 그러면 아멘. 너는 이곳 아멘. 그래서 하나님께서 기업을 주신 거다라고 하는 의미를 말씀하려고 하는 거고요. 또 이치 결정에 따른 잡음을 방지하기 위함이다 그랬어요. 요즘에 정치하는 사람들 여야 보세요. 맨날 싸우죠. 그죠? 여야가 진짜 우리나라 건국 이래로 정말 손잡고 잘 해본 적이 있나요? 없지요. 왜요? 왜 그럴까요? 예, 자기에게 유리한 쪽으로만 하려고 하니까 그래요. 욕심 내려놓으면 되는데 욕심을 부려. 항상 욕심. 여당은 여당이라고 욕심 부리고 야당은 야당이라고 욕심 부려. 그래서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 인간의 속성을 다 알아요. 그래서 여러분 기왕이면 좋은 쪽으로 가고 싶지. 누가 안 좋은 쪽 가기를 원한? 예? 그죠? 다 누가 보면 기왕이면 좋다고 좋은 쪽 가기를 원하지. 여러분 예를 들어서 여기 이쪽은 아주 땅이 기름지고요. 좋은 땅이고요. 이쪽은 사막이에요. 여러분에게 고르라 그러면 어디 고르겠어요? 자, 나는 사막 고르겠다. 손 들어봐요. 이거 한 번도 없잖아요. 다 좋은 땅 구하기를 원하는 거예요. 이건 기본적인 거예요. 하나님 그걸 알아요. 그래서 니네들이 골라라 그러면 박 터지게 싸우겠죠. 왜? 이건 내 거야. 내가 차지할 거야 라고 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러지 마. 내가 나눠줄 테니까 너희들은 제비만 뽑아. 예, 내가 나눠줄게. 그래서 서로
그것 때문에 싸우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하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넘겨서 57절부터 61절 가면 구별된 레인의 개수. 보면은 2차 인구조사에서 구별된 레위 지파의 개수에 관한 기록으로 레위 지파는 다른 지파와는 달리 성막 봉사와 그에 따른 부수적인 일을 관장하는 일을 맡았기 때문에 다른 지파처럼 가나안 땅 가운데 기업이 없었다. 따라서 레위 지파는 따로 개수하였는데요. 1차 인구조사 때보다 1000명이 증가했다. 어쨌든 레위 지파는요, 하나님을 섬기는 대가로 하나님께서 친히 그 기업이 되어 주셨고, 예, 이게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 레위 지파에게는요 기업을 주지 말라 그랬어요. 기업이라는 것은 뭐예요? 돈을, 내가 일해서 돈을 벌 수 있는 어떤 그런 부분을 말합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그래? 내가 그들의 기업이 되어주겠다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그래서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우리가 하나님의 일하는 사람들은요, 이 하나님이 나의 기업이라고 하는 이 의식을 확고하게 가지셔야 돼요. 왜 많은 목회자들이 그렇게 넘어갑니까? 예, 물질 따라가다가 그러거든요. 돈 바라보다가 잘못되거든요. 절대로 여러분, 하나님이 나의 기업이라고 하는 이걸 잊지 마십시오. 참 저도 그래요. 저도 수많은 유혹을 받습니다. 이렇게 하면 돈 벌어요. 이렇게 하면 돈 벌어요. 뭐 애터미 해라, 뭐 해라. 얼마나 많은 유혹을 하는지 몰라요. 저는 단가리 안 돼요. 난 못합니다. 내가 그것을 해서 내가 수억을 번다고 해도 나는 안 합니다. 왜? 나의 기업은 하나님이시거든요. 예. 지금도 그래요. 지금도 어디 가서 일하면 일당 받을 수 있어요. 저는 일당 받기 위해서 일 안 합니다. 예, 가끔 저도 저희 형님 집에 가서 일해 주거든요. 뭐 일이라고 해봐요. 뭐 농사 지는데 바쁠 때 가서 뭐 오디도 따주고 복분자도 따주고 그래요. 그런데 일당 얼마요? 물어본 적이 없어요. 얼마 줘요? 한 적도 없고요. 그냥 가서 도와주는 거예요. 예, 돈을 벌기 위한 목적이 아닌 거예요. 지금까지 일당 벌어본 적이 없어요. 그럼 제가 굶어 죽었나요? 아니에요. 그렇게 하면 하나님께서 채워주시고 그렇게 하셔요. 자, 이걸 꼭 기억하시길 바래요. 예. 그래서 하나님이 친히 그 기업이 되어 주셨고 각 지파의 땅 일부를 할애받았기 때문에 비교적 풍요한 생활을 영위할 수 있었대. 그러니까 기업이 없어도요, 그 레인들은요 자기 할 일만 잘하면 먹고 사는데 지장이 없어요. 다른 지파보다 더 풍요롭게 살 수 있어요. 예. 이러한 사실은 하나님만 섬기며 그의 영광을 위해 수고하는 자의 삶을 하나님께서 친히 책임져 주실 뿐만 아니라 풍성하게 해 주신다는 것을 교훈해 준다. 이걸 꼭 믿으시길 바래요. 자, 63절 65절 성취된 하나님의 선은 보면은 2차 연구조사의 총결산으로 먼저 백성을 계수한 자의 장소와 계수함을 받은 입은 대상에 대하여 언급한 후 시내 광야에서 계수함을 입은 자 중에서 여호수아와 갈렙을 제외하고는 모두 광야에서 죽으리라 하신 하나님의 선언이 성취된 사실을 기록함으로써 이스라엘의 완전한 세대 교체가 이루어졌음을 보여준다. 그러니까 그 12명의 정탐꾼 사건으로 인해서 하나님이 뭐라고 그랬어요? 계수 안 받은 사람은 여호수아와 갈렙에는 한 사람도 들어가지 못한다 그랬죠? 바로 2차 인구조사를 해보니까 사실 하나님의 말씀은 그대로 된 거예요. 여호수아와 갈렙 빼고 1차 인구조사 때에 이 60만 3,550명의 숫자에 들어간 사람 한 사람도 없는 거예요. 기가 막히잖아요. 이게 하나님의 말씀은 진리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한 말씀이 그냥 입에 선포되면 그대로 되어지는 거예요. 아시겠죠? 네, 영적이 뭐죠? 본문에서 두 번째 인구조사는 광야 훈련을 통하여 얻어진 믿음과 영적인 재능, 영적인 힘을 의미한다라고 말하겠다. 반면에 2차 인구조사가 1차 인구조사와 달라진 것은 이들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온전히 순종하는 사람들이었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그러니까 1차 인구조사 때는 애굽에서 길러진 힘, 다 애굽을 잘하면서 애굽에서 성장해서 자란 사람들이거든요. 그죠? 그게 육신의 힘이라고 볼 수 있어요. 그런데 지금 2차
인구조사 하신 분들은 다 누구예요? 거기가 다 광야에서 태어났거나 애굽에서 태어났어도 광야에서 훈련을 통해서 영적으로 성장된 사람들의 모습을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들이 달라요. 예전에는 원망과 불평만 늘어놓던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이제는 뭐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으로 바뀌어집니다. 왜? 40년 동안 훈련받은 결과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도 이렇게 훈련받다 보면 처음에는 별거 없어요. 그냥 가서 강의 듣고 이거 다른 데서 들을 수도 있는 건데, 아니면 다른 데서 이보다도 더, 저보다도 훨씬 더 훌륭하고 유명한 목사님 밑에서 얼마든지 성경 공부할 수 있잖아요. 그죠? 예, 다른 데서 해도 될 텐데 굳이 이래 여기 와서 해야 되나? 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시간이 점점점 흘러가면 여러분 느낄 거예요. 뭔가가 달라진 것을 느낄 거예요. 영적으로 성장한 것을 느낄 거예요.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 살지만 그 광야 훈련을 통해서 변화되어 가고 있어요.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변화되어져 가고 있어요. 자,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해서나 세상적으로 풍요롭지 않아도 진리의 말씀을 따라서 참된 승리자가 된 모습을 바라볼 때 전자는 광야에서 원망 불평을 하다가 죽어간 자들이지만 후자는 약속의 땅 가나안을 정복하고 소유하고 누리는 자들이었다. 그러니까 1차 인구조사한 사람은 다 죽었어. 그러나 2차 인구조사한 사람들은 비록 숫자는 줄었지만, 그죠? 숫자는 1820명이 줄었지만 어때요? 가나안을 정복할 수 있는 사람이 되었어요. 어떤 사람이 이래요. 목사님, 저는 영성훈련 받고요, 안 받을 때보다 더 나빠졌어요. 제가 그래요. 네, 외적으로 보면 그럴 수 있습니다. 예를 들은 거예요. 내가 영성훈련 하기 전에 우리 성도들이 50명이었어요. 근데 영성훈련 3년 받고 나니까 30명밖에 안 남았네요. 표면적으로 20명이 줄어들었죠. 그죠? 그런데 영적으로 보세요. 그 30명이 예전에 50명보다 훨씬 더 영적으로 성장되어 있는 모습을 볼 거예요. 이거예요. 근데 숫자에 연연하지 말라는 말이에요. 예. 근데 많은 사람들이 자꾸 머리 숫자가 시험 들어. 왜 자꾸 이렇게 머리 숫자를 세냐고요. 물론 숫자도 중요하지만 거기에 매이지 마세요. 많이 보내주시면 감사하고 열심히 목회하고 적으면 적은 대로 또 목회하고, 예. 진리를 따라 영적으로 성숙한 삶을 살 때 약속의 땅 현세 천국에서 하나님의 신령한 은혜를 따라서 실제적으로 그 축복을 받아 누리게 될 것이다. 아멘. 자, 27장으로 가지요. 27장은 이제 슬루보스의 딸의 기업 요청과 새 지도자 여호수아의 지명 사건이 나옵니다. 자, 1절부터 11절을 보면 기옥 상속법이 나오는데요. 자, 보면은 광야에서 아들이 없고 딸들만 남기고 죽은 므낫세 지파의 슬로보앗의 딸들이 모세에게 아비의 기업을 요구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예, 이제 숫자 인구 조사를 쫙 하고 보니까 뭐요? 문제가 하나 생겼어요. 그 집에 남자가 없네요. 그때 기업은 주로 남자를 통해서 기업이 분배받는데, 이 슬로보앗이라는 사람은 딸만 낳지 아들을 없어요. 그러니까 가족은 있는데 남자가 없다는 이유로 기업을 분배를 못 받아요. 그러니까 기업을 분배를 받아야 먹고 살 거 아니에요. 근데 그 기업이 없으니까 이 집은 가족은 있지만 살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가서 우리는 어떻게 되는 거냐, 자, 모세에게 말하는 거죠. 그러니까 모세가 그걸 듣고 기다려봐라, 내가 하나님께 기도해보겠다. 참 여기서 중요한 게 그거예요. 두 가지예요. 슬로봇의 딸들이 모세에게 가서 뭐 했어요? 말하잖아요. 이건 기도예요. 슬로봇의 딸들이 우리는 어떡하지? 우리는 어떡하지? 그냥 그러고만 가만히 있었으면 기업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기업 받았을까요, 못 받았을까요? 못 받았죠. 예. 그런데 모세에게 가서, 예, 우리는 어떡합니까? 이렇게 하니까 모세가 기다려봐라. 그래서 하나님 뭐라 그래? 그들도 기업을 줘라. 그러니까 그들도 받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기도를 해야 응답을 받는 거지. 기도를 안 하면, 슬로봇의 딸들이 가만히 있었으면 기업 받았을까요? 못 받았잖아요. 가서 얘기하니까 되는 거예요. 성경도 마찬가지예요. 우리에게 기도해라는 거예요. 구하라. 그러면 주실 것이라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기도의 중요성인 거예요. 또 하나는 뭐냐? 모세 자기 생각을 따라서 말하지 않아요. 만약에 모세가 귀찮아서 야야 됐어 없던 걸래 그러면 그들은 말해놓고도 못 받잖아요. 근데 모세는 자기 생각을 따라서 안 해요. 하나님께 물어봐요. 하나님, 술로바 딸들이 이렇다는데요. 하나님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라고 묻는 거예요. 자,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종종 여러분에게 상담해오죠, 누가? 자, 그럴 때 여러분들이 주의해야 될 게 뭐냐? 여러분의 생각을 따라서 이야기하면 안 돼요. 이렇게 해. 그럼 이렇게 하면 되지 뭐. 내가 그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물으셔야 돼. 하나님, 이렇게 상담하는데 하나님 뭐라고 할까요? 그 말을 듣는 순간 하나님께 기도하셔야 돼. 근데 못 듣는다. 어떻게 해야 돼? 어떻게 해야 돼요? 모세처럼 기다려라. 내가 하나님께 기도해보고 내가 말하게 돼. 이래야 돼. 근데 응답이 내가 하나님 음성도 못 듣는데 마치 내가 하나님 음성을 듣는 것처럼 이렇게 하면 되겠네 라고 말하면 사망이에요. 아시겠죠? 그러니까 절대로 하나님의 음성을 못 들었을 경우는 나 지금 내가 잘 모르겠다. 이건 아주 여러분들 이건 기억하셔야 돼요. 내가 물었을 때 하나님 말씀하지 않으시면 나도 잘 모르겠다. 내가 기도해보고 내가 기도하고 나중에 말씀드리겠다. 이렇게 하셔야 돼요. 대부분의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하질 않아요. 왜? 쫀심 상한다는 거예요. 예. 저러다가 나를 무시하면 어떡하지? 그것 때문에 하나님의 뜻도 아닌 자기 생각을 그냥 말해가지고 나중에 감당 못할 때가 있다고 말이에요. 모세도 그랬어요. 기다려봐라. 예, 기다려봐라. 그리고 하나님의 응답에 대한 기술이죠. 예, 하나님께 물으니까 하나님께 말씀하셔요. 이로써 이스라엘 사이에는 새로운 토지 상속 제도가 세워졌어요. 그 이전에는요, 여자의 상속은 없었어요. 예, 그런데 이 과정을 통해서 이제 아들이 없어도 딸들이 유산을 상속할 수 있는 법이 새롭게 만들어진 거예요. 그게 뭘 통해서 이루어졌다고요? 기도를 통해서. 예, 기도를 통해서 이루어져요. 물론 여러분이 영적으로 나중에 성장을 하면 여러분이 구하지 아니한 것도 하나님께서 채워주시는 단계가 있습니다. 예. 나중에 성장하면 구하지 않아도 하나님께서요, 여러분이 구한 것보다도 더 좋게 말씀하실 때가 있어요. 그러나 기도의 기본은 하나님께 아뢰는 거예요. 예. 그리고 응답의 결정은 내가 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예. 이렇게 하면 하나님께서 안 들어주겠지? 그게 아니라 우리는 할 일은 뭐예요? 그냥 하나님께 구하는 거예요. 그 다음 주고 안 주고는 하나님이 하시는 거니까요. 자, 특별히 고대 근동 지역은 여자들을 단순히 하나의 재산으로 간주했다는 겁니다. 예. 그때 당시에는 여자는 재산이에요. 그래서 남자가 결혼할 때 신부 집에 가서 돈을 주고 신부를 사오잖아요. 왜냐하면 그 딸은 그 친정에서 뭐예요? 일꾼이에요. 재산입니다. 그러니까 그 딸을 데려오면 그 집은 물질적인 손해를 보잖아요. 그러니까 신랑 신부 집에 신부값 몸값을 주고 신부를 데려오는 겁니다. 그래서 능력 있으면 이쁜 여자, 좋은 여자 이런 걸 데려오고, 그런 거 없으면 그냥 하고, 그것도 돈이 없으면 야곱처럼 그 집에 들어가서 종살이 하는 거야. 월급 없이 머슴처럼 시컷 몇 년 일해주고 이래 신부 하나 얻어 나오는 거죠. 예, 보통 3년 정도 했다고 그래요. 예, 보통 신부 얻기 위해서 남자가 그 신부집에 가서 3년을 무상으로 머슴살이 하면 나중에 그 처녀를 하나 데려올 수 있는 몸값을 했다고 그래요. 근데 야곱은 라헬을 얼마나 사랑했는지 7년. 아까 그랬죠. 신분이 좋거나 이쁘거나 그러면 몸값이 높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라헬을 보고 야곱이 얼마나 마음에 쏙 들었는데 내가 7년 해줄게. 다른 사람 배를 불었어요. 네, 덤터기를 썼죠. 그래서 부인 둘 얻는데 14년 동안이나 그렇게 할 수밖에 없었죠. 네. 이러한 상속제도는 획기적인 거라고 말해요. 이런 일이 없었어요 지금까지. 그런데 이번 기회를 통해서 그게 세워졌다는 거예요.
예, 하나님께서는 남녀의 인권이 동등함을 보여준 대표적인 사례라고 할 수 있겠다. 더욱이 이러한 본문은 모든 율법이 인간을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의지의 반영임과 하나님의 기업을 얻는 것은 남녀나 사회적 신분 또는 인종 등에 관계된 것이 아니라 오직 약속을 바라는 믿음에 달려있다는 점을 증거해 준다. 예. 넘겨서 12절부터 23절까지 보면 모세의 후계자 여호수아. 하나님은 땅 분배에 대한 모든 지시를 마친 후에 무리바의 물 사건을 이유로 모세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고 아바림 산에서 죽임을 맞게 되리라고 예언을 합니다. 자, 이에 모세는 자신을 대신하여 이스라엘을 가나안으로 인도할 지도자를 세워달라고 간청을 하죠. 하나님은 그 응답으로 여호수아를 모세를 계승할 후계자로 지목하셨고요. 이에 모세는 순종하여 여호수아를 이스라엘의 지도자로 세우는 내용이 나와요. 참 여기서 참 모세가 훌륭한 부분을 보게 되죠. 그게 뭐냐면 자기가 지금 실컷 일했잖아요. 그죠? 40년 동안 열심히 일했는데 하나님께서 뭐라고 그래? 너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한다. 그래. 여러분 같으면 어떡하겠어요? 열받을 일 아닙니까? 그죠? 아니, 내가 죽으라고 일했더니 나를 토사구팽하는 겁니까? 이렇게 하는 겁니까? 이럴 수 있잖아요. 근데 모세는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여요. 물론, 거기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기까지 그가 3번이나 구했잖아요. 간절히 하나님, 나 제발 좀 가나안에 들어가게 해주세요. 라고 3번씩이나 간구했지만 하나님 뭐라 그래? 더 이상 나한테 구하지 마라. 그 부분 가지고 나한테 구하지 마라 라고 말하잖아요. 그러면 성질날 만도 한데 이제는 그걸 구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 제가 못 들어간다면 지도자가 없으면 안 되잖아요. 내가 죽어도 이 백성들 이끌어서 가나안 땅으로 인도할 수 있는 지도자를 세워주세요라고 하나님께 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여호수아가 있지 않느냐. 그래서 여호수아를 지도자로 세웁니다. 자, 이와 같은 본문에서 다음 같은 교훈을 주죠. 첫째, 하나님은 죄에 대한 대가를 반드시 찾으신다. 예, 모세는 지도자예요. 어찌 보면 눈 감아줄 수도 있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눈 감아주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왜? 죄의 대가는 치러야 되기 때문에. 두 번째로 지도자는 개인의 영달보다 백성의 유익을 먼저 생각해야 된다는 거. 모세도 그랬잖아요. 자기만 생각하는 게 아니라 백성들을 생각하면서 지도자를 세워달라고 기도하잖아요. 세 번째, 하나님은 당신이 필요한 자를 당신이 직접 부르신다. 예. 모세를 부르셨던 하나님이 이제는 여호수아를 불러서 그 일을 맡겨주시죠. 네 번째, 하나님은 당신의 사역을 위해 부르신 자에게 능력과 존귀를 다하여 그 일을 충분히 감당하도록 하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호수아는 누구예요? 예, 모세의 시종이에요. 어찌 보면 부족한 사람이죠. 그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에게 감당할 수 있는 힘을 주셔서 이스라엘 백성을 넉넉히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는 그 역할을 하죠.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자신을 보면 부족한 게 뿐이잖아요. 나는 뭣도 못해. 나는 뭣도 못해. 못하는 거 투성이죠. 그러나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주신 사명을 감당할 수 있게 하십니다. 예. 영적 이해 보겠습니다. 12절부터 23절에 보면 모세는 하나님으로부터 자기의 사명과 수완이 다 되었음을 통보받고 하나님께 후계자를 세워줄 것을 요청하였다. 하나님께서는 자기 백성들을 가나안 땅으로 인도할 자로서 자기의 모든 권한을 여호수아에게 넘기게 되므로 율법을 중심으로 해서 살았던 광야에서 신령한 은혜가 주체가 되는 삶으로 바뀌어지는 모습을 영적인 비유로 보여주고 있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기억할 것은 왜 모세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했을까? 표면적인 이유는 무리바 물 사건이죠. 하나님께서 뭐라고 해서 반석을 명하여 물을 내라 그랬는데 가가지고 반석을 막 치면서 패역한 세대들은 내가 물을 내랴.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지 않았다는 것 때문에 못 들어간다라고 말합니다. 그런데요, 이게 이제 신학적인 관점에서 보면 여러분 모세는 율법을 대표하는 자입니다. 사도 바울이 율법으로 천국에 들어갈 수 있다고 말해요? 못 간다고 말해요?
못 간다고 말하잖아요. 율법으로는 구원에 이를 수 없다. 그래서 율법을 뭐라 그래? 몽학선생이다. 초등교사다라고 하잖아요. 여러분, 모세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 보면요, 이 바울의 말이 안 맞아요. 가나안은 하나님의 나라 천국을 예표하는 데인데, 모세가 율법을 대표하는 모세가 들어가 버리면, 야, 율법으로 구원받을 수 있네? 이게 돼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모세가 그렇게 충성하며 40년 동안 봉사하며 섬겼지만 율법이 구원을 받을 수 없다는 진리를, 하나님은 그 진리를 지켜야 되기 때문에 모세에게 너는 못 간다 라고 표현한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 이유 없이 그냥 너는 못 가. 그러면 모세가 열받겠지요. 그래서 하나님도 나름대로 핑계가 있는 거예요. 너 무리바 때 너 사건 알지? 그래서 못 들어가게 하신 거예요. 자, 그래서 여호수아는 복음과 영의 생명을 상징합니다. 그래서 예표하는 게 틀려요. 모세는요, 율법을 대표하고요, 육신의 생명을 대표합니다. 여호수아는 복음과 영의 생명을 예표합니다. 가나안은 누가 들어가느냐? 영이 들어가는 거예요. 천국은 누가 들어가요? 육이 못 들어갑니다. 율법으로는 못 갑니다. 그러니까 율법으로는 천국에 들어갈 수 없고 오직 복음으로만 들어갈 수 있다라고 하는 그 하나님의 복음 진리 구속사를 성취하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가슴 아프지만 너는 가나안에 들어갈 수 없다라고 말씀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표면적인 것만 보면 안 돼요. 무리만물 사건 때문에 모세가 못 들어갔다고만 하면 표면적으로만 보는 거예요. 더 깊이 볼 수 있어야 돼. 28장이죠. 각 절기에 드릴 제물들. 1절부터 2절까지면 정한 시기에 드릴 제사에 대한 말씀인데요. 지금까지 출애굽 2세에 대한 인구조사와 가나안 정복을 위한 새로운 지도자로 임명한 후 본문에는 가나안 정복 전쟁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드릴 제사에 대하여 언급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즉 가나안 정복 전쟁만큼 중요한 게 없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정복 전쟁에 대한 부분도 중요하지만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어떻게 하나님께 제사 드려야 될 것인가를 먼저 말씀해 주고 있어요. 이걸 뭐냐? 하나님은 뭐가 중요한지를 보여주려고 하는 의도가 담겨져 있다는 거예요. 정복 전쟁도 중요하지만 그보다도 하나님과 관계가 중요하다. 제사가 더 중요하다는 거예요. 이 제사는 뭐예요? 형식적인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과의 관계성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항상 그래. 뭐가 중요한지를 알아야 된다. 뭐가 중요한지. 뭐가 중요한지를 모르면 우리는 엉뚱한 거 붙잡고 있는 거예요. 이것은 가나안 정복이 이스라엘 군대의 힘이나 지략에 의하여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대한 경배와 확실하고도 명확한 믿음에 의해 이루어지게 되리라는 사실을 교훈해 주고 있습니다. 예. 이 관계가 중요한 거죠. 특별히 하나님은 본문에서 이스라엘 자손에게 나의 예물, 나의 식물 되는 화제, 나의 향기로운 것을 드리라고 하심으로써 여기서 나의라고 3번이나 반복해서 말씀합니다. 자, 여기서 이는 백성들이 제사를 드릴 대상이 하나님 자신임을 강조하고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의 제물을 하나님께 바치는 것이 그 무엇보다도 먼저 행할 본분이고 의무임을 깨우쳐 준다. 가장 중요한 게 뭐라고요? 제사 드리는 거예요. 제사는 뭐예요? 하나님과 관계를 맺는 거예요. 우리는 제사 그러면 자꾸 제물에만 관심을 가져요. 뭘 드려야 되는데 드리는죠. 그러나 이 제사는 하나님과 관계를 맺기 위한 제물을 드리는 거였거든요. 그런데 나중에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이 관계를 잊어버려요. 하나님과 관계 맺는 걸 잊어버리고요, 뭐에다가 신경 쓰냐면 제물에만 신경 씁니다. 그래서 막 제물을 막 실컷 잡아드립니다. 그러니까 나중에 미가서라든지 이런 성경 보면 뭐라 그래요? 야, 그만 드려. 나 배불렀어. 내가 원하는 것은 이런 제사가 아니고 인애를 원하고 나와 동행하는 거, 그게 더 좋은 거야. 관계에 대한 말씀을 하는 거예요. 오늘도 마찬가지예요. 오늘 신앙생활 하는 사람들이 뭘 강조하느냐? 나요 일주일에 예배 몇 번 드려요. 그거 강조해요, 안 해요? 새벽기도 빠진 적이 없어요.
나 기도 몇 시간 해요 라고 하는 어떤 그런 외형적인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물론 그것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게 뭐냐면, 그래, 예배 드릴 때 하나님 만났냐는 거예요. 하나님과 영적인 교제가 이루어졌냐는 거예요. 이게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들이 목회하면서 설교할 때에 내 설교 어때? 좋아, 나빠? 이걸 따지면 안 되는 거예요. 목회자들이 자꾸 뭘 따지냐? 내 설교가 얼마나 잘하는데, 내 설교 끝내주잖아. 여기 착각이에요. 여러분, 하나님과 관계를 맺어주는 게 예배지, 내가 설교 얼마나 잘한 줄 알아? 이걸 보여주는 게 예배가 아니에요. 하나의 예배의 과정 중에 설교라고 하는 게 들어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설교 잘해갖고 되는 게 아니에요.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과 관계를 연결시켜주고 하나님과 이어지도록 해주는 역할을 해주는 게 목회자예요. 거기다 초점을 맞추셔야 돼요. 아시겠죠? 예. 3절부터 15절까지 보면 이제 상번제와 안식일 및 월삭의 제사 규례를 말씀합니다. 첫 번째 3절부터 8절은 상번제에 대한 말씀이에요. 이 상번제는 뭐냐? 매일 아침 저녁에 드리는 번제를 상번제라고 합니다. 그래서 아침에 해 뜨면 어린 양 하나 잡아서 번제를 드리고, 저녁 해질 때 되면 또 양을 잡아서 번제를 드리죠. 그래서 아침 저녁으로 매일 드리는 겁니다. 이미 시내산에서 제정하신 제사로 제단에서 날마다 일정하게 계속적으로 태워드리는 제사이기 때문에 상번제다라고 이름이 붙여졌는데요. 상번제는 매일 아침과 저녁으로 1년 된 순양 한 마리를 드렸고 그와 함께 소제와 전제를 드렸는데, 이것은 자기 백성을 위하여 날마다 하나님 앞에서 중보하시고 계시는 그리스도의 사역을 예표한, 예, 매일같이 예수님은 하나님 보좌 앞에서 우리를 위해서 중보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어요. 마찬가지로 여러분도 어때요? 매일 아침 저녁으로 하나님과 영적인 교제를 나누는 삶이 끊어져서는 안 된다, 지속해야 된다, 이걸 말씀해주고 있는 겁니다. 예. 그래서 목회자는 기본적으로 새벽 기도, 저녁에 기도 하루에 2번씩은 해야 돼요. 그래서 아침 저녁으로 늘 하나님과 교제가 끊어지면 안 됩니다. 이게 구약의 상번제의 의미예요. 아시겠죠? 예. 그 다음에 두 번째 안식일이죠. 9절부터 10절까지인데요. 평일에 상번제보다 2배의 제물을 바치는데, 이것은 우리가 안식일에만 특별히 헌신해야 함을 의미하지 않고 평상시에 늘 하나님께 헌신하는 삶을 사는 가운데 특별히 안식일을 거룩히 구별하여 지켜야 함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매일 상번제를 드리는데요, 안식일에는 그 배를 드려요. 이란 사실은 주일에만 신자가 되고 나머지 엿새 동안은 불신자와 같이 행하는 사람에게 매우 중요한 교훈이 된다. 우리가 썬데이 크리스찬이라고 그러죠. 주일만 신자, 주일만 예배당에 잠깐 와서 예배드리고 그게 모든 게 다 끝났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착각에 빠지는 거예요. 그거 아니라는 얘기예요. 물론 주일도 중요하지만 나머지도 모두가 다 하나님과 관계 속에 살아야 된다는 것을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즉 하나님은 온전히 예배하는 것은 일회 중에 하나지만 그 근본 정신을 실천하는 데는 한 주간 전체가 필요하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주일날 와서 성도들이 예배를 드리면서 어떻게 해야 돼요? 영적으로 충만하고 충전을 받으셔야 돼요. 예. 그래야 세상에 나가서 세상을 이길 수 있어요. 제가 그래요. 주일날 와서 예배 드리고 예배 성공자가 되라. 그래야 너희들 세상에는 일주일 동안 승리할 수 있다 그래요. 그런데 대부분의 성도들이 주일날 와서 예배 드리고 집에 가서 어떻게 과연 생각합니까? 뭐 성도들 빼고 여러분 다 합시다. 자, 여러분 주일날 예배 드리죠? 하루 종일 막 아침부터 새벽부터 벌써 열심히 저녁에 하죠? 저녁에 집에 들어가서 여러분 어떻습니까? 저도 옛날에 해봤거든요. 아우 피곤해. 피곤해. 하루 종일 아침부터 하고 그러면 저녁에 피곤해 넉다운 된다고 그러죠. 그러면 저녁에서 막 그냥 골아 떨어지고 막 피곤하다고 침대에 기어 들어가죠. 문제 심각한 거예요. 여러분 주일은 예배를 통해서 에너지를 소모하는 날이 아니라 충전하는 날이 되어야 돼요.
아시겠죠? 어찌 보면 주일날 예배 드리고 나면 더 쌩쌩해야 돼요. 성도들이요, 죽어가지고 왔다가 예배 드리고, 아이고, 목사님 힘나요 하고 얼굴이 막 살아나고, 힘을 얻어서 나가야 일주일 동안에 세상에서 나가 승리할 수 있는데요. 여러분, 예배 드리고 나간 성도들 한번 보세요. 충전돼 갖고 가요? 더 빠져서 나가요? 저는 평신도한테 묻습니다. 여러분들이 주일날 예배 드리고 집에 가서 침대 들어가는 사람들은 다 문제가 있다. 여러분, 주일날에 충전이 안 된 사람이 어떻게 일주일 동안 충전된 삶을 살 수 있어요? 못 삽니다. 그래서 여러분도 교회에서 주일날 막 일식해서 피곤하게 하면 안 돼요. 은혜 받게 하셔야 돼. 은혜 받고요, 성령으로 충만케 하고요, 영으로 살아나야 돼. 예, 그래서 막 성도들이 막 생기를 넣고 가야 세상에서 살까 말까예요. 그런데 주일날에 예배들 그냥 얼굴이 그냥 죽상이 돼가지고 힘들어가지고 도살장에 끌려가는 모처럼 나가는데 어떻게 세상에서 세상을 이기고 마귀를 이길 수 있어요? 없어요. 목회자가 해야 할 사명이요, 이렇게 커요. 그래놓고 왜 못 살아 자꾸 그러는데, 아니 주일날 충전돼서 보내야지. 그래야 세상에 승리하지. 주일날 막 교사시켜 뭐시켜 막 다 부려먹어가지고 힘 쫙 빼가지고요, 지쳐갖고 간 사람들한테 세상에 나가 승리하라고요? 아니 주일도 제대로 못하는 주제에 어떻게 세상을 이기겠어요? 못해요. 그러니까요, 주일날 막 봉사하는 거 줄여요. 교회에서 일하는 거 줄이고요, 예배 드리고 찬양하고 이런 데다가 해서 영적으로 충전하는 데 초점을 맞추셔야 돼요. 아시겠죠? 그 다음에 월삭이 나옵니다. 11절 15절이죠. 이건 매월 초하루를 말합니다. 1월 1일, 2월 1일, 3월 1일 그 매월 첫날을 월삭이라고 하는데요. 그날에 제사를 드렸다는 것은 그달 한 달을 하나님께 온전히 헌신한다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그런데 월삭에는 특별히 속죄제 제사를 드렸는데요, 이것은 지난 1개월의 생활을 돌아보고 지은 죄를 고백하고 용서를 받지 아니하면 새로운 한 달을 하나님께 헌신한다는 것이 무의미하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한 달을 시작하면서 하나님, 이 한 달을 하나님께 의탁합니다. 그런데 뭐예요? 속죄제를 드려야 돼. 그러니까 지난달에 지었던 모든 죄를 다 청산하고 잘못한 것 버리고 고쳐서 새 달을 맞이해라, 그 말이. 근데 속죄제가 빠지면 의미가 없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래서 가끔 보면 월삭 예배 드린다고 하는 교회가 있어요. 그래서 뭐 월삭 매월 첫 하루는, 그러니까 1월 1일은 새벽 전교인 새벽 예배에서 막 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이게 행사로 끝나면 안 돼. 속죄제가 드려져야 돼. 진정한 회개가 이루어져야 의미가 있는 거예요. 자, 그리고 월삭에는 속죄제 외에 수송아지들과 순양 하나와 1년 되고 흠없는 순양 7과 거기에 수반되는 소제물과 전제를 드렸다. 이는 자신의 죄를 고백한 백성들이 지난 한 달간의 하는 간을 지켜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감사와 영광을 돌리도록 하기 위함이다. 자, 16절 31절까지 보면 6월절과 77절 제사 규례에 대한 말씀을 합니다. 자, 보면은 1년에 한 차례씩 드릴 6월절 제사와 6월절 이후 정월 15일부터 7일간 무교절을 지키라고 하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6월절은 구원에 대한 감사하는 절기죠. 그러니까 출애굽하기 전날, 이제 그 밤을 지키면 이제 나가는죠. 그래서 그걸 지키는 날이 6월절이고요. 그 다음에 7일 동안 무교절을 지킵니다. 그래서 이 무교절에는 7일 동안 무교병을 먹습니다. 누룩을 넣지 않은 떡을 먹어요. 그리고 첫날에 성회로 모이고 아무 노동도 하지 말며 매일 번제와 소제, 속죄제, 상번제를 드려야 했고, 그리고 다시 7일에는 성회로 모이고 노동을 하지 말아야 됐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한편 이때는 다른 제사에 비해서 엄청나게 많은 제물을 바쳤어요. 이는 이 절기가 하나님의
특별하신 구원사역, 곧 이스라엘을 장자의 재앙으로부터 구원하신 사역과 이스라엘을 애굽의 압박과 종살이로부터 해방시킨 사역을 기념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이와 마찬가지로 오늘날 우리들도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보내어 우리를 구원하신 것을 기억하고 감사하며 항상 하나님을 경배해야 할 것이다. 그러니까 오늘날 6월절을 지킨다라고 하는 것은 날짜를 지키는 게 아니에요. 뭘 지켜야 돼요? 6월절은 뭐냐면 구원의 감격을 늘 갖고 사는 삶을 말합니다. 정말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셨군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나를 구원하신 그 감격을 갖고 사는 게 6월절을 지키는 겁니다. 예? 뭐 하나님의 교회들처럼 오늘 6월절을 지켜야 구원받습니다라고 그런 날짜를 지키는 게 아니에요. 정말 여러분 안에 구원의 감격이 있습니까? 성도들에게 구원의 감격이 있어요. 6월절 지키는 겁니다. 그러나 그것이 없다면 6월절을 지키지 않는 거라고 할 수 있어요. 또 26절 31절까지 보면 77절에 대한 말씀입니다. 이 77절은 다른 말로 맥추절이라고 해요. 맥추절이라고도 하고 신약에 넘어오면 오순절이라고도 합니다. 그러니까 같은 말이에요. 77절, 맥추절, 오순절은 같은 날을 그냥 이렇게 다르게 표현한 말입니다. 77절 제사는 6월절 제사 이후 7주가 지난 첫날, 곧 6월절 이후 50일째 되는 날 풍성한 수확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며 드리는 제사이다. 일명 오순절이라고도 하며 모맥을 거두는 시기이기 때문에 맥추절 또는 맥추절이라고 부르기도 한다 그랬습니다. 자, 이날에는 처음 익은 열매로 새 소제를 드리고 성회로 모였고요. 노동을 금하고 번제와 소제와 상번제를 드려야만 했다. 이란 7절은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는 수확기의 절기로 오늘날의 맥추 감사절과 같은 성격의 절기라고 하겠다. 자, 우리나라는 7월 첫 주에 맥추 감사절 지키죠? 마찬가지로 이들은 이 날을 되면 맥추 감사주일을 지켜 보리를 추수하고 하나님께 감사 제사를 드리는데요. 구약의 그 7절은 신약 교회의 태동과 아주 중요한 연관을 맺고 있어요. 사도행 2장에 보면 그 마가의 다락방에 모여서 기도를 하죠. 열흘 동안 열심히 기도하고 오순절 날이 이름에 하늘에서 불의 혀같이 갈라지는 것과 바람이 급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임하며 충만했죠. 성령이 강림하신 날이에요. 그리고 신약교회가 출생을 하게 탄생을 하게 되잖아요. 그래서 이날 7절에 하나님께서 처음 익은 열매를 드린 것은 오늘날 우리 성도들이 주 안에서 맺은 풍성한 성령의 열매를 온전히 하나님께 드려야 함을 예시해 준다. 그래서 이 맥추절에는 제가 보리에 추수한 것 중에서 좋은 것을 하나님께 예물로 드렸거든요. 이걸 뭘 말하느냐? 오늘 우리들이 성령에 충만해서 성령의 9가지 열매를 풍성하게 맺으면서 살아야 된다. 이것을 우리에게 교훈해주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오순절에 성령 강림으로 세운 교회, 바로 여러분에게 맡겨진 교회를 잘 양육하고 하나님 앞에서 바로 세워야 가야 된다라고 하는 부분을 우리에게 말씀해주는 절기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민수기의 말씀을 통해서 참 많은 것을 교훈합니다. 하나님, 듣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들이 우리의 삶에서 그대로 적용되어지고 실천되어짐으로 말미암아 정말 우리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께만 무한한 영광 돌리는 우리 삶이 되어지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나이다. 아멘. 하나님께 영광드립니다.